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영적 무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거짓 증언과 또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부인이라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분노하게 되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열한 결탁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 대제사장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역시 그 본질적인 역할이라기보다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필요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을 늘려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30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매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권력의 맛을 봤던 것이고요, 이권의 돈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의 맛을 본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을 도망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돈과 권력 때문에 무지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는 무관심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무능함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권력과 돈이었고 그리고 또 그 무지로 인해서 베드로는 무능해졌던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지가 무능해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게 되면 타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던 유럽의 중세 교회, 점점 십자가와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발점은 콘스탄티누스의 그 십자가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결정적인 전쟁을 하는 날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방패에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것을 그려놓고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쟁을 할 때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장악하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순환 그리고 죽음의 그 십자가는 이제 사라지고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도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종교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방패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고 옷에다도 그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합니까? 도시를 갈 때마다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십자가의 상징을 걸고선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십자군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상징하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부적인 것처럼 몸이 아픈 곳에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악귀를 몰아내고 하는 그대에도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해졌습니까? 십자가가 왜곡됐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신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십자가가 상징만 남게 되었고 십자가가 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심령을 거두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은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역사상 종교가 만든 가장 정말 거대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거짓말입니다. 그 탑을 쌓고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거짓으로 놀라운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은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화려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눈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화려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인으로 가득한 그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로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속에 한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바닷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몸에 젖었던 그 몸은 그 숯불에 의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다 말라갔을지라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디베랴 바닷가의 강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의 지난날 영적 무지와 그 지난날 그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과 또 무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무지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가 거두어지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미얀마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고 마지막 날 밤 현지인들에게 세족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을 마치고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현지인의 까만 발을 물로 씻고 닦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손이 그 까만 발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전부 다 까매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현지인의 발을 자기 손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세족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눈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삶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지가 벗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무지를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